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3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위해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마디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세요? 시작. 아시면 얼마만큼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의 행위의 공로에 따라서 복도 주고 벌도 내리시는, 아니 무시무시한 형벌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에 대해서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없을 정도로 하다못해 불신자들까지 욥기서를 이용하며 써먹을 정도로 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욥 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고난받은 사람. 이제 스님도 압니다. 욥 그럼 고난 무지하게 받은 사람. 무당도 압니다. 욥 참았더니 2배 받은 사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 받으려고 고난야도 버티고,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불신자들까지 알 정도로, 세상 종교인들까지 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삶이 있어서나 신앙이 있어서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의인입니다. 얼마나 의인이었길래 하나님도 욥의 의를 인정했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했고 본인 역시 나의 완벽한 의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욥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행위에 완벽하게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위에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벌 내리실까봐, 하나님 형벌이 두려워서 종의 신앙으로 행위를 바르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때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은 내가 행위의 완전함 때문이었어 라고 욥 자기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죄가 전혀 없다고 했던 욥의 삶에 하루아침에 큰 재앙을 만나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이 욥에게 딱 임하자마자 욥은 철저한 계산적이었습니다. 따라 욥의 신앙은 계산적이었다. 이 욥의 신앙은 계산적이었단 말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계산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욥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벌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계산서를,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벌을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드디어 화가 치밀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31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내 자신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우면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도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무슨 신앙을 갖게 되면? 율법주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자신과 계산합니다. 두 가지 계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자녀가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게 되면 꼭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속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지. 그리고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늘 만족하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행위주의,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성삼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새벽 2시에 차를 몰고 도로를 가다가도 신호등이 오면은 아무 차가 없어도 정확하게 3분을 지키고 내 신호가 떨어지면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나가는 개미 하나까지도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하나님, 나 때 왜 때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율법주의는 원망 불평을 그냥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문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 남편 문제도 원망 불평, 아내 문제도 원망 불평, 자녀 문제도 원망 불평, 물질의 문제가 도 원망 불평, 아무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덤택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구원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이렇습니다. 딱 두 가지를 딱 계산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한 것, 그러니까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지. 또 하나는 문제가 왔을 때는 잘한 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길래 나한테 고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설사 불신자 할 때도 거듭나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영화 같은데 불신자들 보세요. 연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여자도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예쁜 애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인데 왜 하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왜 쟤 말고 못생긴 데 있는데 하필은 저렇게 예쁜 애를 데려갈까? 생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면 나를 죽여. 왜 내 여자친구 데려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요. 이런 내용이요, 구원받기 전에 욥하고 똑같이 모든 불신자들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거듭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러한 행위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피조물을, 때로는 미물을, 때로는 동물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를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은
욥기서 1장 1절 5절 보세요. 자, 욥기서 잘 보세요. 다시 오늘 보세요. 욥기서 38장 1절 5절에 주님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너 누구야?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오라.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율법주의 특징이 아는 게 많습니다. 참 신기해. 참 아는 게 많아요. 누구한테도 이 사람은 안 배워요. 율법주의. 너는 모르고 나는 알아.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랑도 관용도 관대도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애기가 어머 예배 시간에 울도록 엄마가 저렇게 놔둘 수 있겠니? 율법주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놔둘 수 있는 거지. 얘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예고 오면 사탄은 물러가라. 마귀가 예배를 방해한다고 나가! 막 이러고 막 이런 게 봤어. 이거 들었어 내가. 그럴 수 있는 거 얘기가 우라니지. 뭐 그러면 그 얘기가 그럼 예배 시간 웃어요? 조금만 이게 5절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오늘 5절만 하겠습니다. 6절까지 하면 시간이 없어서.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나 이게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오늘 제목이 욥아 네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냐? 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너? 욥아 우주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한 창조주 누구냐? 너냐? 나냐? 네가 아니라면 난데 내가 창조했다면 왜 창조한지 너는 나를 아니?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누가 욥아 누가 이 세상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창조하는 거 너 알아? 질문입니다. 욥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없었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며 모든 것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니? 너는 단 한 번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를 몰라. 율법주의 특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계산적, 조건적. 욥아 너의 인생, 너의 모든 삶, 너의 구원 다 내가 한 거야. 지금도 내가 하고 있어. 앞으로도 내가 인도할 거야. 너를 향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놓고 이 세상에 보낸 거야. 너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 섬겼어. 그런 하나님을 믿은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겠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간섭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냐? 나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대충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해놓고 창조하셨는데 너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도 마찬가지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우주와 만물이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루시는데 성경의 66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이뤄나가시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주 만물과 우리의 구원과 인생과 삶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창조된 대로 그 계획을 이루셨고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볼까요? 우주 모든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나?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 말씀과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 그런데 지금 창조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은 욕과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해와 달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게 하시니라. 주님이. 근데 보세요. 2장 1절에 보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놓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할 뭘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뭐 하신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됐던 게 뭐예요? 이루셨다. 그분이 성취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피조물을 딱 하나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나 볼까요? 이제 보세요. 피조물 3개. 자, 창세기 1장 22절 보세요. 창세기. 이것이 믿어지는 날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안과 행복하게 살겠죠? 자,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을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신.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동물과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님께 다 준비해놨어. 왜 그랬을까요? 창조했어요. 창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왜 보여야 돼? 책임져야 돼. 여봐, 너일까 보냐. 그러면 우주 모든 만물과 이런 미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피조물을 하나님 사랑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창세기 1장 잡으세요. 1장 26절. 자, 1장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2가지를 계획하셨네. 하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의성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도록 뭐한다? 책임도 줘주신다 그 얘기네. 그래, 영적인과 육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책임도 줘주신다고 계획을 하셨어. 이게 계획하셨죠? 이게 26절에 계획한 거잖아요. 자, 목사님 계획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그럼 너는 바보지. 자, 보세요. 27절에 근데 그 설계도 계획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27절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이루셨어요? 남자와 여자는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뭐하며? 주시며 그러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분 지가 노력해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래서 복을.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복을 뺏어가? 하나님 잘못한 거야 하고 덤벼버린 거예요. 이게 욥이야. 누가 욥을 의인 만들었어요? 누가 그랬는데요? 왜 사람들이 욥기서만 하면 화를 낼까? 왜 욥기서만 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덤비고 싶고 목사님 꼬집어주고 싶을까?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서 그래. 욥과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왜? 이 욥이 율법의 행위의 완전에서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이 사람들도 율법의 행위의 완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버린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욥은 경건합니다,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착합니다, 선합니다, 행위에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난 날마다 오는 거예요. 버텼습니다.
2배입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2배. 믿음도 없고 믿음 먹기 2배입니다. 2배. 이런 설교를 듣고 싶은데 내가 행위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확 치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이야. 내가 해야 되는데 그분이 한다고 하니까 팍 치미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목회에 들어가 버린 거야. 요 말 한마디가.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모여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놨어. 그렇다면, 자, 맨 처음에 창조된 인간 전에 뭐 한 거예요? 계획하시고, 설계도가 있었어요. 설계도를 뭐 창조하시고, 설계도 때 창조하시고, 복도 주시고, 복도 주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고아였는데 아버지 있다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요? 너 아버지 있어 그런 거 갑자기 졸음이 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데 막 금식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왜 행위의 완전함을 의지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즉 구약의 족장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렀을까 볼까요? 족장들 봅시다. 창세기 12장. 자, 이 족장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갈대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자주 오셔서 부른 거야 그분이. 그다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이룬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이루는 것부터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언니 아버님 복 달라고 그랬어. 아니 우상 숭배하는데 갈대오로에서 무슨 복을 달라고 그래. 근데 복을 그분 주겠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알면서 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은 예를 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야곱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은 다 이루기까지 계획 세운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설계대로 내가 너를 이루어 나갈 거야. 이렇게. 여봐, 너 이걸 알아? 그러니까 교회, 성상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신자들이. 왜? 내가 하니까 내가 한 대가만큼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자, 창조 예를 들었어요. 피조물 예를 들었어요. 우리 인간 예를 들었어요. 족장들 부른 예를 들었어요. 전부 다 누가?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인도하시기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겠어요? 구원의 주체가 여러분이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그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반드시 받게 되겠어요? 못 받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만세 전에 계획된 거라면 그 구원이 취소되겠어요? 취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계획 자체를 안 믿어버리게 해요. 그건 누구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근데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이걸 이 율법주의를 가지고 다른 데서 설득시켜서 가족들 전체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사실은. 볼까요? 우리 그럼 구원에 관한 부분.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구원은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 자, 보세요. 1장 4절. 시작. 언제?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 피조물, 천사도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성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세웠어. 그 다음에 시작.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우리 뭐하사?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끝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전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복음으로 불러서 이루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보세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뭐하노라?
안다. 야, 목회자가 자기 교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았대. 아니, 생각에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들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자기는 알았대. 근데 목회자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야. 성경의 이름으로. 5절 볼까요? 어떻게 알았는가? 아는 방법. 5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네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인을 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간증하는 걸 보면서 너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신 거야. 욥아, 너 이거 알아? 아무것도 율법주의 특징 아는 게 많아. 따라서 율법주의는, 행위주의자들은 아는 게 많아서 말씀을, 복음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 특징이 아는 게 하나. 제일로 중요한 건 복음만 딱 빼놓고 다 알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욥아, 너 그렇게 아는 게 많어? 나하고 토론 한번 해볼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자, 2장 14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모아서 기도하다가 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입신하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다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다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부르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의 담보의 영혼이 온전케 해주시니 구속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사. 택자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는 거네. 모태신앙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 기준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불러서. 그래, 택자들의 특징은 복음으로. 그런데 앞에 문맥을 보면요, 앞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기적으로 부르사, 이적으로 부르사, 신비한 체험으로 부르사. 부르심의 방법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 재림 때 천국 가게 해주시는 내세 문제는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서 1장 6절. 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미래, 다음에 내세, 재림 이후에 영생, 이것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님께 놓으시고 시작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 섭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 실패자가 아니야.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워도 유무식을 막론하고 건강하냐 건강지 않냐, 사업 망했냐 흥했냐, 예모가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거 전혀 관계없이 실패가,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계획대로,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계획을 하는데요, 해마다 목회 계획하잖아요. 이번 달에 되면은 2019년도 목표를, 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해마다 딱 해놓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근데 하나님이 계획 없이 창조했고, 계획 없이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목사님, 그럼 나의 삶에 고난이 오고 문제 오고 시련이 오는 건 어때요? 볼까요? 그 말씀 뭐라고 기록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세요. 난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보세요. 은혜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영원한 영광 천국에 들어가시리가 아니고 들어가게 하시니까, 들어가게 하신 분이, 들어가게 이미 미래가 끝났어. 내세가 끝난 거예요. 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예수 믿는다는 이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고, 율법주의에 핍박받고, 신비주의에 핍박받고, 신사도에게 핍박받고, 인터컵에 핍박받고,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잠깐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잠깐 저만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가시려고 삶의 고난도 때로는 나가시네. 근데 그 고난 잠깐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저께 수능 봤잖아요. 잠깐 보는 거야. 그리고 평생 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수능 볼 때 엄마 아빠가 이제 철조망 같은 그 모양 입구에서 막 그런데 얘들은 무슨 뭐 아는 것만 나오는 건데 뭐. 무슨 말 얼마나 자기 자녀들이 안 믿어지면, 신뢰 못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막 철조망을 붙잡고 아는 것만, 우리 딸내미가 아는 것만 나오, 아는 것만. 그럼 딴 사람이 모르는 것만 나오냐 임마. 여러분이 머리 똑똑한 순서대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안 믿어져요. 진짜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들고 하나님을 더 친하게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어때? 여러분 우리 애들 삼성, 현대, LG 들어가면은 내가 삼성 노예, LG 노예, 현대 노예 그러잖아. 뺏겼다. 서울대 들어갔다. 뺏겼다.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해서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찾아 옆에서 이제 너 여봐 네가 하는 게 그렇게 많아? 나하고 한번 얘기해 볼래? 너 창조주 아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화평을 누리지 하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 인내를 연단을 소망 이루는 줄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잠시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장을 성숙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사는가 성경에 어디서 기록됐을까? 왜 내가 대한민국에 살지? 왜 서창도에 살지? 왜 성산교에 다니지? 왜 남북이 갈라졌지? 왜 북한에서 한국으로 못 오지? 왜 일본에서 왜 한국으로 못 오지? 왜 하나님 나를 영어를 못하게 했지? 이거 다 내가 알려줄게. 진짜 왜 하나님 나는 진짜 영어 딴 사람 개나 손하는데 진짜 미국에 갔더니 와, 거지들도 영어가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내 발음은 지저분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써놨어요. 다음 주에 오봐. 왜 내가 이 남편을 만났지? 왜 이 여자를 만났지? 우리 하필은 서창동에 성삼교이지. 이게 다 써놔, 하나도 빠져보시. 목사님, 나는 중국말 진짜 다른 사람 다 잘하는데 중국말 못해요? 너 중국말 못하도록 내가 다 막았단다, 사실은. 하나씩 다음 주에 풀어줄 거니까. 여봐, 너 창조주 하나님 알아? 사람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릴수록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릴수록 무슨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는 게 어린 아이들이죠. 아빠, 엄마 나 잘했지? 용돈 줘. 우리도 막 이래서 복받고 저래서 복받고. 여분요 지극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 특징이 참 미성숙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안 되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왜 이렇게 안 되지? 자기밖에 모르게 어린아이죠. 그런 영육간에 성장하게 되면 생각 깊이와 방향이 달라져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가족 중심에서 형제 중심으로, 형제 중심에서 부모님 중심으로, 부모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옮겨집니다. 성숙하면.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바뀝니다. 성장. 예를 들어서 작은 자는 절대로 남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는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작은 자는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큰 자만이 배려심도 있고 희생도 있고 용서도 있고 섬김, 이게 능력이죠. 이 큰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자는 섭섭시가 자주 들어와. 내가 섭섭해. 작아서 그래, 사람이.
그리고 이 작은 자는요, 몸은 큰데 속이 작으니까 늘 섭섭하고 늘 삐져. 얼굴 보면 벌써 삐져 있어. 작아서 그래. 작아. 여러분요, 얘들 키우는 거 보세요. 얘들 어렸을 때 봐봐요. 내 것도 내 거야, 얘들은. 근데 다른 사람이 아이스크림은 네 것도 내 거야. 얘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좀 크면은 네 건 네가 먹고 내 건 내가 먹어 그래. 뽐빠이. n분의 1. 그러다가 좀 더 크면 내가 내줄게. 좀 더 성숙해. 이건 내 거 하나님 거야. 그래. 이게 성숙이야. 근데 여분 전혀 이걸 몰라. 여러분들가 이걸 아느냐? 누가 여부 왜 만들었어? 누가 여부를 구원받았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니,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지구상에 욥처럼 믿음이 없고 욥처럼 의롭지 못하고 욥처럼 하나님 방향하고 다르게 나갔던 여러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야. 욥은 속도는 좋았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하나님께 가는 방향이 아니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만 이빠이 내면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의 법석을 띄는 거야. 방향이 잘못됐는데.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여분,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방향이 잘못된 틀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누가 창조했니? 여봐, 너 창조주 하나님을 아느냐? 여봐, 네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뀔 수 없느냐? 여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느냐? 질문입니다. 위대하시며 놀라우시며 광대하시며 섬시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0.1의 착오도 없이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 아니?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도록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또한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욥에게 질문을 던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네가 아는 게 그렇게 많아. 너는 왜 그렇게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너무 아는 게 많아서 나하고 방향이 틀어졌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속과 구원과 영생과 우리 모든 삶의 계획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봐, 너 아느냐? 오늘 우리가 묻습니다. 만세제는 너를 향한 모든 프로그램 계획 끝났어. 내가 설계도 끝났어. 그 설계대대로 너 움직일 거야. 너 이걸 아니? 근데 네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해. 벌레려? 다 그렇게 생각해. 넌 나를 모르는 거야. 너무 율법주의는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을 오해를 해서 몰라서 방향이 잘못돼 버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고린도서 이 구원받지 못했거나 행위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이 나에게 다 준비해놓고 이뤄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뭐야 그럼? 주체가 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나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놨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2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시작.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비 끝났다. 예비하신 거 다 끝내놨다. 내가 나는요, 우리 와이프가 나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신방 갈 때 쫓아다니지, 외국 나갈 때 쫓아다니는데 점심때가 되면 정확하게 쫓아와서 같이 밥 먹지. 나를 한 번도 떨어져 있질 않아요. 나는 이거 완전히 자유는 박탈당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안 오고 그제도 안 오고 안 와. 그 집에만 들어가면 그게 앓고 있어. 힘들어 여보, 나 힘들어. 그래. 알고 보니까 여기는 냉장고를 들어다가 혼자 이쪽에도 놓고 침대를 들어다가 이쪽에 놓고, 우와, 집안에 있는 모든 그 공기에 문제가 생기고 싹 치고 혼자 그 힘든 거를 며칠 동안 밤을 새면 여보 들어와자 그랬더니 4시 반 정도 되면 들어와자. 왜 그랬더니 우리 하율이하고 하성이 와 그래. 캐나다에서 내 손주들 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 한이모 집사님, 우리 저기 고장났다는 거, 저거 뭐지,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 보일러 죽인데 우리 하율이하고 하성이가 잠자리 그 방이 고장난 거야. 하루 종일 어떡하지? 이 사람 불러놓고 고쳐놔서 15만 원 주면 또 이거 안 나오면 또 60만 원 또 가다가 또 가서 또 고치고 계속 보일러 또 고쳤다. 아이고, 이거는 우리 아파트가 막 25년 됐으니까 이제 썩어 묻어지니까 전부 다 이제 수술해야 될 곳이야. 그래서 내가 여보 그냥 살아 그랬더니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얘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감기 걸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하율이하고 하성이가 캐나다에서 오면서 주요 3창을 부르면서 내가 가거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시고 보일러를 뜨겁게 해 놓으시고 공기 좋게 해 놓으시고 내 방을 만들어 놓고 밥도 정확해 주고,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엄마가 감동받았나? 이런 생각 들었어. 에라 여보셔, 악한 지 할머니고 자식을 사랑해서 완벽하게, 우리 전사님 뭐라고 나한테 문자 가지고, 우리 찬영 전사님, 목사님 저는 자유 끝났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얘들이 3개월만 애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급 인력인 내가 지금 니어 거가 아니 뭐야, 유모차 끌고 다니느라고 내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저는 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막 완벽하게 사니까 부모님이 주신가요? 그러는가요? 여보는 그런 줄 알았어. 여봐, 너는 나를 너무 모르는구나. 여봐, 너 창조주 나를 알아? 네가 창조주냐? 왜 그래 아는 게 많아? 너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2가지만 딱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섭리 하나도 모르고 세상 얘기로 두어라 베스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을 끌어들여서 잘못하니까 하나님 엄마하고 덤벼? 넌 나를 아니? 묻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어디 나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죄인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 거야. 이거 너 알아? 착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내셔?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면 복 주고 도덕적 행위를 하면 하나님 벌 내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너희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러더냐? 그래서 복 주냐? 야 임마, 바다에 고기도 내가 만들었단다. 물고기도, 동물도 내가 만들었어. 들의 백합화도 내가 만들었어. 공중에 나는 새도 만들었어. 사자도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때가 그러더니 나한테 부르짖을 때마다 그 법을 매긴 사람 누구니? 다 내가 책임진 거야. 너 우주 모든 만물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니? 없었지.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대로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너희들을 창조하고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앞으로도 천국하는 그날에 내가 책임질 거야. 주체가 네가 아니야. 여봐, 창조주 하나님을 너 아니? 이렇게 물어.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십니까? 시작. 알고 싶지도 않겠지. 왜 알고 싶지 않냐? 내가 주체돼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화가 찌미는 거야. 욥이, 내가 처음부터 욥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욥은 상대적 의지, 절대적 의지, 방향이 틀린 의지, 방향이 맞는 의가 아니었어.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아, 욥은 하나님과의 방향이 틀어진 의로움이었구나. 하나님과 방향이 틀어진 완벽한 의를 행했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설정을 잡아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네 가는 길 잘못됐으니까 방향 틀어.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이 성경을 다 이렇게 주석화를 해버린 바람에 신학생들이 그걸 읽고 목사가 돼서 그대로 설교하는 거야. 욥은 의인입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근데 욥이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두 배였습니다. 왜 그리 고난이 왔느냐? 마귀가 참소했습니다. 왜 참소했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네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니? 욥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